어릴 때 해변가에 가면은 항상 동생과 놀았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모래성을 이렇게 쌓아서는 중간에 나무 막대기를 딱 꽂아 놓고 모래를 이제 한 움큼씩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 막대기가 쓰러지는 사람이 이제 벌칙을 받는 그런 놀이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것을 아주 잘 모래를 파서 들고 오는 사람이 친구들에게도 참 영웅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은 시기였긴 하지만 그 놀이의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모래를 파고 파서 그 막대기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끝내는 막대기가 넘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와 같은 막대기로 표현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이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이 내 믿음이 약해진 때구나, 이제 믿음을 더 긴장해서 잘 준비해야 되겠다, 얼마나 보기 편리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증명된다는 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라서 많은 순간에 우리는 긴장감을 풀고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하고 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이라고 한번 지어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인간의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너무나도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연약해서 흔들리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누구나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차별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갔던 방법도, 그가 입술에 담고 있었던 이야기의 내용들도 평범한 이스라엘의 민족들과는 너무나도 차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 당시에 아주 막강한 권력자였던 헤롯,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공개적으로 취한 사실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의분을 토로하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헤롯 왕을 책망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범인도 아니고 이 왕에 대해서 책망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왕의 큰 공분을 사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요한이 갇혔던 곳이 마카로이스 성의 감옥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나름대로 주님이 오실 그 앞날을 예비하면서 주어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예수님을 전파한 것에 대한 고난을 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영적인 공격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왕이 잘못한 도덕적인 행위를 반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한 그것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지금
이 중요한 시대에 내가 감옥 밖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내가 여기 갇혀 있어야 되는가? 한편으로는 마음적으로 답답함과 또 상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세례요한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소문이 이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이 세례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문 3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1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아멘. 여러분은 이 세례요한의 질문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갇혀있기 때문에 세례요한 자신이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을 하지 못하고 그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주 당돌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례요한의 입에서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은 이 상황에서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초반부에 소개되고 있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투옥된 세례요한의 모습이 이 마태복음 3장에 있었던 고백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3장에서 훨씬 더 시간이 지난 시점이 이 11장인데 더욱더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될 사람이 이 세례요한인데 왜 세례요한이 이와 같은 질문을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요한의 태도를 두고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요한이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확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가장 유력한 해석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지금 세례요한의 처지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정도가 처음보다 오히려 흐려지고 얕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요한에게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세례요한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 세례요한에게서만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온 세상에 확증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이세벨의 이 협박의 말 한마디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로뎀나무까지 가서는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는 나약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중국으로 비전 트립을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비밀리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선교사님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탈북자들이 매일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공안에게서 붙잡혀 갈 거라는 공포심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선교사님이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탈북자들을 모아놓고는 매일마다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일과의 일정들을 2시간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2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프로그램을 무한 반복으로 그렇게 훈련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탈북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된 믿음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자기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는 이 선교사님의 말 한마디만 의지하여서 그렇게 2시간 말씀, 2시간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한 훈련을 한 것입니다. 분명 그들 가운데서는 그 일정들을 참아내지 못하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갔다가도 자신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다시 선교사님에게 돌아오고 그렇게 고된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탈북자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나 한 목숨 살아내기 위해서 탈출한 북한이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들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시 성경책을 수십 권 수백 권 짊어지고는 강을 건너는 그 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족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또다시 포기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만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 정도 믿음이면 다른 사람은 믿음의 슬럼프가 있고 신앙에 있어서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위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 스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붙들어 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고와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으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이 의도는 사실은 이미 인류의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 통하여서 그렇게 시도되었던 방법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계통들을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있는데 그 대화법의 핵심이 바로 질문법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의도한 바는 모든 사람들의 무지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흔들리는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질문 첫 번째는 바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답을 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질문들은 인간의 사고를 몇 단계를 넘어서야지만 이해가 가능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예표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다시 풀어 쓴다면은 너희가 왜 교회에 나왔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부산에 가면은 을숙도라는 곳 근처에 갈대밭이 무수하게 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정말로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이 바람에 날리는 갈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또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보기 좋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도 결정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두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한 것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은 화려한 옷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귀영화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못 살 때에는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잘 살게 된다, 경제가 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귀영화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믿음과 지금 이 세대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나 옛날이나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항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세 시대,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수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과 가치가 점점 더 흔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 시대의 믿음을 가볍고 나약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정도나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 재력으로 평가하고 이해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우리 인생의 부귀영화를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진다면 그 믿음은 패망한 믿음이고 썩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든지 적게 주시든지 그 양을 가지고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순전하게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부어주어도 그 사람의 믿음이 전혀 꺾이지 않고 변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물질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과 인생을 망치는 저주의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초월하게 될 때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재고 따지고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그와 같은 관점을 벗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현혹되는 순간,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분별하고 확인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중요한 힌트가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얘기했고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될 인생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조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이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대상이 참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담아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란 존재가 너무나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자주 쉼없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인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누구의 고백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편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감탄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모든 부귀영화와 재물까지 허락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는 것에 우리는 현혹되기 쉽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는 것에 우리는 매우 인색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와 같이 또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듣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을 배를 가르고 아주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 그 행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귀는 어디를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귀가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춰봤을 때 전혀 무용지물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시대가 혼탁해지고 세상이 종말로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변개하여서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인 양 우리들에게 유혹해오는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넘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소리와 생명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썩어질 것들과 유한한 것들,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물질에 고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과 귀를 고정시키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세상의 것들을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기준과 균형을 잃고 흔들리다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흔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번민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살려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